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낯익은 분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많죠. 목사님은 처음 모신 건가? 우리 기업 선교회에서는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날 하나님 부르셔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로 갈까? 우리가 가는 곳, 그런 얘기, 여러 가지로 말하죠.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좌평 강도와 우평 강도 사이에서 말씀하시면서 한쪽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맨 우측에 누가복음 23장 43절 써놨고, 그 다음에 백간 그랬죠. 좌측으로 읽으니까 백간, 그 다음에 에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낙원이라 하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편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을 간단 말이죠. 근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일을 먹었다고 하면은 영생할 것인데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다. 영으로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했고, 처음에 생명과일을 먹었다고 하면 영생할 것인데, 만약에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 모습으로 오신 생명나무이시기도 하고 생명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어.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 먹었단 말이죠. 먹었으면 먹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써놨죠. 23장 43절. 그래서 간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낙원 말이죠. 낙원 그랬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즐겁고 기쁘고 우아하고 만족스럽고 부드럽고 행복하고 좋은 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 서울 시내 중심에 산이 하나 있어요. 큰 산. 누구든지 다 아는,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 그 산은 뭐라고 해요? 산을 말씀하시네요. 한강이라고 해서. 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중심에 있는 거죠. 서울 중심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바로 이제 서울 중심에 있는 남산처럼 그게 이제 거기가 바로 간이라고 해요. 간.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외곽까지 서울 구역 모든 구역을 에덴이라고 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낙원에 이르리라.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 이제 중심을 통해서 맨 중앙에 무엇이 있냐면은 그 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간. 거기가 바로 원입니다. 그래서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쪽 강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 사람이요. 한 사람은 범죄인으로 사형을 당하지만은 정치범이라고 그러죠. 신학자들이.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한 강도하고 너는 내가 지금 여기서 숨 떨어지면 어디 간대? 바로 낙원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낙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그 과학자 성경 중심으로 해서 좀 고고학 겸 과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 에덴 동산을 찾는다고 그런 뭐 발굴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죠. 그 찾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우리 영혼이 딱 죽었어. 그러면 우리 영혼이 낙원으로 가잖아요. 목도 아닌 땅에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낙원은 우리의 영혼과 비슷한 거예요. 영혼과 비슷한 것이어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곳, 낙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돌아가는, 우리 돌아갈 거 하는 나라가 낙원이죠. 원래 낙원. 그래서 강 에덴 그랬습니다. 근데 맨 좌측에 보니까요. 맨 좌측에 보니까 노란 글씨로 색칠해놓은 글자가 있죠. 예. 거기 보니까 간 에덴 그랬네요. 간 에덴. 그 다음에는 그 앞에 그 빨간색, 낙원 그 빨간색 옆에 좌측에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낙원을 한번 보는 거죠. 계시록 7장 2장 7절에. 근데 앞에 바로 밑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쳐놨는데 그것은 어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좌측에 보니까 베토크 그랬습니다. 베토크라고 하는 중간이다. 그러면 중간이다, 뭐 둘러막았다, 여러 가지 이제 절반이다, 뭐 이런 얘기죠. 중앙, 가장 가운데 말이죠. 가운데, 중앙, 뭐 두 개를 잘랐으면 가운데 절단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가운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반, 이쪽 절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절단한 것 그런 것인데 베토크 그랬습니다. 베토크. 그리고 간 그래. 베토크 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에덴에 있다고 그랬어요. 에덴, 그러니까 서울에 남산이 있듯이. 그러면 에덴이라고 써 있는 것은 우리는 낙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낙. 그러니까 기쁜, 즐거운, 뭐 우아한, 아주 만족스럽고 부드럽고 행복하고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일부만 사용했지만은 그 낙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뭐가 있냐? 간이 있다. 간인데 어떤 이제 이것을 번역하는데도 다양하게 번역을 하잖아요. 밭이다, 뭐 떡이다. 근데 밭이고 떡이고 한데 뭐냐면 완전히 보호된 것이요, 방어가 된 것이요, 지켜지는 것. 서울을 지키는 군대들을 뭐라고 그러죠? 수도 경비 사령부, 수도 경비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에덴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원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가린 것이다. 무엇인가로부터 가렸다. 가렸다. 지켜진 것. 그리고 보호된 것. 그리고 둘러막은 것. 그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 않습니까? 우산을 쓰는데 보통 그 버섯처럼 그렇게 이제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혹시 이스라엘의 그 무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할 무기 중에서 무슨 모든 공격을 막는 도움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산은 우산인데 그 우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발까지. 그러니까 우산 쓰면 다 우산이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오는 것도 물티 이런 것도 안 맞고 갈 수가 있어. 그런 우산이 있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무기가 바로 거죠. 어디서 공격을 해오든지 다 맞춰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이제 그냥 낙원 이렇게만 번역했어요. 그렇지만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지켜진 것인 거죠. 지켜진 곳에 이제 경비 사령관 같은 존재가 바로 천사죠, 천사. 근데 그 천사가 뭐였죠? 그 천사가 뱀으로 나타났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1절에 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 그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셔서 자기를 통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일부 천사들이 반역을 품고 있어요. 역심을 품고 있어요.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사단. 대적자잖아요. 이게. 대적자, 반역자, 저항자.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부당합니다. 자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큰 지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아니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흙으로 만드는 존재가 나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이 불만을 가진 존재를 수도 경비 사령관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역이 드러나야 처분을 하는 것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저 사람이 도둑놈 같은데 어디서 도둑질 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한번 털어 먹으려고 오긴 왔는데 그런데 한 번도 적발이 안 됐어. 그러면 못 잡잖아요. 네, 못 잡죠. 분명히 사람 100% 이건 이제 여기 뭐 하나 들고 튀려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적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경비사령관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뱀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그 용. 잘못. 용을 갖다가 뭐 물고기로도 번역하고 어디는 뭐 늑대로도 번역하고 무슨 뭐 다양하게 잘못 번역하는 그 자기는 그런 번역이 없기 때문에 잘못 번역한 데가 너무 많은 거죠. 잘못 번역한 데도 많이 있고 정반대로 번역을 해놓은 데도 많이 있고. 네. 그런데 그 뱀이 나타나가지고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야 창조주를 닮거나 창조에 가담하거나 자기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복을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맨 밑에 좌측에 보면은 1, 2, 3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식으로 읽으려고 하면은 낙원 그래 놓고 베토크라고 하는 거. 베토크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안 했어요. 우리말로 그냥 낙원만 번역을 했죠. 계시록 2장 7절에 베토크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간에 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베토크라고 하는 개념을 3번에서 이렇게 나인천원 대학가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뭐 가운데다 중앙에다 중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심 거죠. 에덴 중심.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 그 중심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것도 바로 그 중심이에요. 바로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사후에 우리 영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빼간 에덴 그랬거든요. 너는 나 뭐라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낙원에 가시는 거죠. 그는 창조주이시지만 사람을 대표해 오신 분이에요.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 요구사항을 다 자기한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아담이 생명과일을 먹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구속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구속사역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메시아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못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모든 인류 생활, 인류의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과 또 무슨 죄악성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덴이 아름다운 곳인 것을 알고 그리고 행복한 곳인 것을 알고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게 된 거죠. 아무 없이 범죄 없이 타락 없이 사탄에게 점령당한 적 없이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살면 원래 그렇게 지어진 줄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것도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절 밑에 써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핵심 하나만 만물이라고 하는 걸 가로치고 가로 닫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째바암 그랬어요. 째바암이라고 하는 거는 만물이 다 이룬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세계, 우주 만물, 피조세계가 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째바암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시편에도 나오고 뭐 수도로반에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여기서만 만물로 번역이 된 것이지. 근데 얘는 전쟁 준비라고 전쟁 준비를 다 이루었다. 맞추셨다. 그 말이죠. 천지와 하늘에도 땅에도 하늘에서 전쟁 준비를 군사력을 완료하였다. 그런 것이죠. 싸움 준비를 완료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경배의 전쟁이죠. 하나님께 바른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각종 사상들을 이 지구에게 많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얼마나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흩어져 가지고 있고 또 목사님들 속에도요. 목사님들 그룹에 보면은 딱 보면은 말 한마디 하면 알아버려요. 왜냐면 그걸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람들 수사해보고 한 사람들은 막 스치기만 해도 이거 어디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러니까 영이 받지 않는 사람은 매일 그래도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버리는 거. 그렇지만은 서로 유입을 하고 그가 변화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입을 닫고 있고 이제 그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자꾸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막 다 모든 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차츰차츰해서 깨달아서 바른 진리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서 그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돌아와서 말씀을 깨우치면은 여호와의 증인을 전도하는데 탁월해요. 통일교인들이 만약에 복음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정말 아주 다통을 해버렸어. 그럼 누가 제일 전도가 잘하면 통일교를 잘 알거든. 신천지인데 여기서 우리 많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그냥 뭐 아주 상당히 이제 A급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뭐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면 누가 더 전도 잘하겠어요? 신천지 전도는. 훨씬 전도를 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모두가 뭐냐면 전쟁 준비 완료하셨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읽어왔던 그런 성경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전체가 바로 전쟁 준비구나. 전쟁 준비의 원리와 지식과 전술이 거기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 1절은 이 장절을 나눈 것은 뭐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장 규정을 하는 거예요. 1장. 창세기 1장 규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전쟁 준비를 군사력을 전쟁의 어떤 경배의 전쟁 준비하고 있다. 싸움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싸움 준비가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다. 1장에. 근데 그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그 에덴 동산 얘기를 했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생명 과일을 먹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나가게 했어요.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동쪽으로 나와요. 동편 에덴의 동편이라고 했는데 3장 24절 써 있는 밑에 보니까 케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케덴 동쪽 그런 뜻인데 미케덴 그랬어요. 본문에 미케덴 그 동편에 3장 24절은 한 단어만 지금 써놓은 것입니다. 동편에 노란색을 채는 거는 이제 전치사고 케덴 동편에 근데 그 동편으로 쫓겨났으니까 다시 돌아갈 때도 동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우리가 성막 구조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성막 정문이 바로 동편이거든요. 동편이 케덴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그 원리 그 성막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구속받을 때 바로 성막으로 돌아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구속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직접 나오셔서 물을 잡아서 가려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보통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메루아 엘로힘 창세기 1장 2절의 상반절은 지옥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또 2장 하반절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주 만물을 품으시다는 것, 피조세계를 품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주를 우산을 씌우듯이 돔으로 씌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을 해놓고 이건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어근이 있어요. 루아흐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언어하는 분들이 신은 이런 개념보다는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자꾸 하니까 요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방금. 근데 영. 네, 영인데 하나님이 영이었을 때는 성령이에요. 또 악한 영이 영이었으면 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 그래서 가운데 이 1번을 보니까 엘로힘 그랬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엘로힘. 그 다음에 성령. 엘로힘의 성령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엘로힘의 성령은 그리고 어떻게 맨 밑에 바로 밑에 3번, 4번, 5번 있잖아요. 한마임 그랬어요. 한마임. 이건 뭐냐면 하늘 물을 말하는 거죠. 물. 한마임. 그래서 표면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 번역을 하시냐면 6번에 보니까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마을버스처럼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처럼 그렇게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어근을 보니까 원래 본문에서는 6번에서 메라헤페트 그래요. 메라헤페트인데 이것이 어근이 바로 나하프입니다. 라하프하고 카프하고 이게 섞인 소리. 카하. 그래서 나하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큰 가로 해놓고 거기다 써놨습니다. 녹색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큰 조류, 날짐승이 자기 새끼를 이제 품고 있듯이, 날짐승이 자기 알을 품고 있듯이,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주 만물 피조세계를 이렇게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운행하시는 것처럼 아주 잘못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그거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운행하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은 덮으셨다, 품으셨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안고 계시다 그런 것이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주를 품고 계시고 우주를 품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구속받을 자녀들이 없으면 우주를 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를 지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주를 지으신 목적도 사람 때문에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창조 목적이 사람 창조 목적이거든요. 사람 창조는 뭐냐? 그의 아들. 하나님과 온전히 배 닮은 그 아들, 그 딸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다. 품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품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품고 계신 것이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큰 조류가 독수리가 새끼를 품면 자꾸 도망가면 새끼가 자꾸 날아 떨어지고 막 그냥 지가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품어주죠. 사람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네. 아까 동편 얘기를 했어요. 동편. 미케덴 3장 24절에 케덴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아까 방법은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은 성막 정면 그 동편이라고 해요. 동편. 그 동편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편에서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냐? 대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가면은 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동편 에덴 동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어떤 그 비유해서 말할 것이 없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조그만 통로가 있는데 아주 예리한 면도랄만큼 강한데 그 칼은 그냥 이 지상에 있는 돌이고 칼이고 쇠고 뭐든지 다 부셔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불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이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말로 하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것. 에덴은 한번 쫓겨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오늘 거기까지는 설명이 안 되지만 없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만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피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케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케덴, 댐 이런 것이 이제 피 뭐 그런 뜻인데 그 속을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전에 있던 케뎀이라고 하는 것, 케뎀이라고 하는 것이 변형으로 돼가지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베누아우 카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카딤. 카딤은 조금의 케뎀하고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동쪽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21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대. 모세가 바다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그러죠. 동풍.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으로, 그러니까 이 바람으로, 동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영이 그것을 어떤 사람 우리 만화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쫙 갈라가지고 이쪽으로 벽이 탁 우뚝 쓰고 이쪽으로 벽이 이렇게 쭉 쏘가지고 뭐 이렇게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그 동풍이 저쪽으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바람을 밤새도록 불었어요. 밤새도록 부는데 그건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그를 불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바람은 저쪽으로 왼쪽으로 쫙 밀어내고 또 오른쪽으로 쫙 밀어내서 그것이 다 물이 물러간 다음에 그것이 건조시키고 드라이시킨 거죠. 하나님의 드라이기로 딱 드라이시켜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이게 동편 똑같은 얘기라 이거죠. 동풍으로 그리고 밤새도록 그 밑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물러가게 하시니 밤새도록 쫙 갈라져가고 말아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보기 재미는 있겠지. 그렇지만은 쫙 갈라가지고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말이야. 하나님 영이 하신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 영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영이시고 감동하신 것도 영이죠. 아무리 설명을 하고 부흥회 참석을 하고 집회 참석을 하고 세미나 듣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꽉 닫고. 근데 어떤 분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빨리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찾아오심을 빨리 환영하시는 분이 있고 복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 지나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목회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정권 집회 때 그때 은혜 받고 그때 구속받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 형제간들 뭐 아니면 부모님들 뭐 하시는 거 보고 따라서 하면서 흉내를 낸 거죠. 흉내를 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구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어떤 사람은 바로 복음받고 바로 구속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예수 믿고 바로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러면서 뭐 작정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오래 했으면은 정말 그렇게 목회하는 건 그 양반이 왜 목회 잘했냐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흉내 낸 거예요. 흉내 났는데 다른 사람이 그 흉내 내는 것을 야, 목사님 참 신명하시고 뭐 말씀도 듣고 매일 들었으니까 매일 듣고 뭐 좋은 책 다 그리고 좋은 교육 다 하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 같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 믿어지는 순간 그때가 구속받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안다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알아도 자기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분 받아들여진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고맙고 내가 안 믿어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주일학생 때부터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했지만은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어른들이 그 어린이들을 너무 좀 애기 취급을 하는 거야. 근데 걔네들 또 구속받고요, 마음 뭐 달라요. 그리고 경험하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약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속받으면은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 결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종이 되야겠다. 뭐 이렇게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6학년이 됐든지 무슨 뭐 중학생이 됐든지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안 받아들여주면 아무리 머리가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안 믿어지고 제 것이 안 돼버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구속받지 못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구속받지 못한 그 유명한 봉사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깨지면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깨지면은 그동안 내가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땅에 굴르면서 내가 그러면서 거짓하고 댕겼다고 하면서 막 하니까 진짜 회개하는 거죠. 그때 이제 회개할 때 그때 회개할 때는 정말 감출 것 없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 아까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동편으로 배와의 합인 그랬습니다. 동편. 그 동편은 왜 우리 동편을 좀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쫓겨난 것이 그쪽이거든요. 쫓겨난 것이 저쪽인데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해서 하얀 거. 그래서 프로펠러가 이제 이렇게 도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도는 프로펠러가 그 불칼이야. 엄청 뭐든지 타버리는. 근데 그걸 어떻게 통과하냐.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통과를 하는데 통과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성막 공부를 잘 해보신 분은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막을 통과해서 그 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막 그 자체가 뭐냐면은 이 동편 창세기 3장 24절의 동편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이제 자기가 이해를 하면은 빨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어느 날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내가 한 10m 저 고충에서 떨어졌다. 그럼 바로 그냥 장사 치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면 바로 숨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고 구속 받았으면은 바로 그곳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이라고 하는데 낙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낙원이 에덴이라고 한다. 신약성 히브리어 성경을 본 적이 있으면 모르면 한번 뒤져서 보면 돼요. 가지고 계신 분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베단 에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이구나.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것처럼 그런 에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우리가 내가 딱 죽었는데 내 몸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내 영만 간단 말이죠. 낙원으로. 마찬가지로 낙원도 그렇다는 거죠. 낙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자들이 기독교 과학자들이 막 그냥 에덴 동산을 찾고 어디가 있을 거다 뭐 어디에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줄거놓고 무슨 연구하고 뭐 돈 들여서 뭐 무슨 그 요원들 막 뽑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절대 땅에는 에덴이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도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왜 빨간 거 누가 보고 있었는가 번역을 낙원이라고 했지 깐 에덴이라니까요. 대간 에덴 안에 간 대간 그러면은 이거는 안에죠. 낙원 안에. 그래서 낙원 이것을 둘로 구분해서 지금 이제 그 자체에 계시록 2장 10절에 얘기한 것을 설명했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 전체 거기가 바로 기쁜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 거기 어디라고 해요? 에덴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족한 것이고 부드러우죠. 날카롭고 뾰족하고 다치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낙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낙이라고 써 있는 곳 그것을 갖다가 그리고 원 하면은 바로 보호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장본인이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했던 마음속으로 반역하고 있던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이 창세기 1장에서 몇 절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21절에 큰 물고기로 번역을 해놓고 어떤 데는 뭐 늑대로 번역해놓고 뭐 악어로 번역해놓고 무슨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계시록까지 쭉 와봐야 되는 거죠. 이 단어가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영이로구나. 그 영의 세력이요.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이 기쁨 위에 있고 기쁨 위에 있다. 기쁨 위에 있고 그러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태워온 거죠. 태워. 그것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주장하면 질문이 많아요. 그때 그것이 계시록에서 쭉 풀어 올라가면서 기쁨이라는 게 지옥을 말하는 것이구나. 지옥에서부터 뭐 열기가 막 나오고 한다니까 이상하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에서 나오는 그 연기는 뭐냐? 그러면 지옥의 사상들이 말세가 되면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많은 사상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보면은 수만 가지 이상한 악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대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기독교를 반대하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 편에 들게 하는 사탄의 편에 들게 하는 그런 많은 사상들이 우리 나가면 목사들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수시로 만나요.
힘들게. 근데 자기가 거기 섞여 있다고 했을 때는 얼른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잖아요. 뭐 박태선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뭐 없어지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하는데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100% 뭐예요? 악령들은 거예요. 뭐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아무리 신봉하고 신령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악령이 되는 거예요. 용사상이 되는 거예요. 용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는 진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번역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성경을 이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1장 1절에 나오는 것이죠. 1장 1절 어떻게 구속받는 것인지 기회가 되면 그런 일을 좀 자세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고 따먹고 지옥 갈 줄 알면서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협조하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창세기 1장 6절에 5절에 보면은 여매하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그러면 첫째 날이라. 그래 첫째 날이 아니라 하나 됐다. 하나님 하나 됐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과 그분이 구상하는 모든 것과 내 신앙이 딱 조화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고 그때 바로 선악과를 생명과일을 먹은 예수 이 땅에서는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는다고 했어요? 그때 마무리할 때 조금 얘기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분이 머리시고 내가 지체이고 그 지체의 어느 부분든지 관계없이 그분의 스승님에 따라서 그분의 연합이 딱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생명과일을 먹는 거죠. 그분의 진리를 막고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먹어.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생명 나온 거죠. 생명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 돈 다 까먹고 하면서 내 돈 네가 다 써하고 다 주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고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없으면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각종 종교인들. 그래서 안 싸우려고 뭐 그런 거지. 우리 친구도 있고 뭐도 있고 고모도 있고 뭐 엄청 많아. 이렇게 사람들하고 따지면은 종교 토론하면은 결국은 막 불켜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서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삼촌하고 조카하고 얘기하다가 삼촌이 새끼하고 탁 치니까 이빨이 빼는 거야. 그러니까 조카도 삼촌하고 조카하고 추석날 무슨 설날인가 추석날. 그러니까 종교 싸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로 막 붙으면은 친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진지 몰라요. 우리 너희들은 가정에서 좌파하고 우파하고 막 싸우잖아요. 자기 식구끼리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좌파 우파 때문에 주먹다짐 하고 형제간에 엄마하고 삼촌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조건 조성을 하면서 차츰차츰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익혀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독사스럽게 막 악한 말을 해가지고 포악스럽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절대 변화가 못해요.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깨달으면 그건 돌아오게 되는 거고 아직 안 다뤄본 사람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만나냐 뭐 어쩌나 막 그런 미친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럼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 지옥 가나 그냥 놔두는 것보다 놔두는 게 낫지잖아. 저거 지옥 가는데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100% 지옥에 아래는 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람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속받는다, 구원받는다.
나만 통, 그리고 특히 또 어떤 분들은 나만 통, 다른 사람 통해서는 안 돼. 네. 자기만 통해서는 100% 사탄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영사상이에요. 영부다. 그래서 우리 사람 중에서는 구속시킬 사람이 없어요. 아멘. 예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 구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먼저 그걸 먹어 그렇게 생명을 먹을 때. 그렇죠.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들은 아주 절대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거나 방법을 쓰거나 어떤 지혜를 쓰거나 해가지고 그가 변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려고 하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이단에 확실히 빠진 사람은 더 악한 마음도 먹어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그냥 음식에다 독을 넣기도 하고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 안 받아서 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지 않죠. 네. 악령이 성령처럼 역사를 하는 거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분이 품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품으셔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품에 안겨 있다고 하면은 다른 것이요. 성령이 품에 딱 안겨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멘. 사람 내가 무슨 착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다 어떻게 보여요? 아직 구속받지 못한 불쌍하게 보이고 어디서라도 구속하고 싶고 구원받게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내 시간을 거기다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많아요. 그렇게 신앙 조언하면서 왜 그렇게 싸워서 그러면 저렇게 싸워서 과연 변화시킬까? 안 되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먼저 와서 어떤 사람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냅다 사람들한테 공격하고 욕을 하면서 자기가 믿음처럼 말은 똑바로 해요. 말은 맞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속으로 앙심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거나 그냥 면박을 주거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손주라고 하면 그 대상이 자기 손주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조카라든지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면서 그걸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게 할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독사스럽게 하면서 그래서 만나면 거저거저 테러나 할 것처럼 나한테도 막 문자 보내더라고. 처음 자기는 그 방에 내가 초청을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게 햄프 TV 강의 한 2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듣고서는 감동이 돼갖고 이제 그 올려달래. 그래서 보낸 거지. 그때 보니까 왜 그 사람 만나냐 내가 스님을 만나든지 누가 만나든지 뭐 하려고 만나겠어요. 전도하려고. 왜 그렇죠. 그리고 신부를 왜 만나고 스님을 왜 만나고.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예수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어쩌고 내가 그것만 내가 애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포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전도사님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도 욕하더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기가 맞다, 설사 그 사상이 진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절대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내가 속으로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어요. 그 사람 하나 말 보면 지어 바꾸도 싶을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믿는 사람은 끝까지 선하게 해야 돼요. 선하게 해야 그래 그 선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아무리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잘 배웠다고 해도 혹시 나도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섞여 있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여호와 증이 확실히 된 거야. 근데 정말 여호와 증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이제 얘기 저 얘기 이제 들어보면은 여호와 증이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그러면서 물드는 거란 말이야. 물들여서 자기가 믿어지고 자기가 내면화되고 자기가 그들과 하나가 된 거야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저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 한 분도 안 본 적, 우리가 어떤 단체든지 다 스쳐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어떤 민감하신 할머니 와서 어떤 사람 딱 보면 오늘 김장했구만. 어떻게 알아? 딱 와서 보면 김장하다 손 씻고 와서도 냄새가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그래도 묻은 걸 알아요. 말 한마디 자기 몰라. 그런데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가 묻은 걸 몰라. 그 자기한테 그 냄새 나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사용하는 용어가 거기서만 사용하는 건지 몰라.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인 용어인 줄 알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은 금방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민감하고 그쪽에서 잘 관찰하고 하시는 분들은 딱 가면 여러 번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하고 하는 태도라든지 보면은 저 사람 여가층이나 한 태도는 또 저 사람 또 시청지에서 하는 거.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막 냄새가 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세상 말로 일본 말로 싫어도 처음 이제 자기들 신앙 초보 그런 사람들은 누구 말이든지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때 위험한 거거든요. 다 착한 사람이 얘기하고 이쁜 사람이 얘기하면 다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선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신학 뭐라고 할까 목회를 할 때는 신학생들을 조직 신학 가르치듯이 진리를 자기 목회하는 그 목회장에서 진리를 깔아줘야 돼.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단이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사입이고 이것을 다 깔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기도 빠졌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신학 공부하고 있는 그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는데 뭐 교수라고 절대 내도 말고 문서로 쓰지도 말고 난 강의만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홍보하려고. 근데 그런 저렇게 생긴 사람 신학교 가서 내가 강의를 하고 그러면은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그 세우는 강사를 보니까 다 이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상 받을 수 있도록 영원히 거기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 여기서 만나고 하면 착하고 막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없으면 거기 딱 같은 아버지 앞에 가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소문을 내가지고 이게 강의를 하러 다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고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집회하는 것도 지금 뭐 이달에 또 다음 달에 또 2번 집회가 있고 개인 세미나 하는 거는 뭐 많고 지금 부흥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어봤지만 그분들도 옛날에는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첫번에 어디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한 20년 전에 이제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장애가 와가지고 장애인데 고쳐준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와서 그리고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근데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나갔냐면은 그때 상당히 오래전에 옛날에 봉사 왔을 때 그때 헌금 얼마 하면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뭐 달리게 뛰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없는 살림에 그 다음 부흥회 때 또 그러고 그래 몇 번 속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거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그래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여기 어디 사냐고. 근데 사실 이사 간다고 멀리 간다고 했는데 집만 좀 옮긴 것이지 뻔히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때 매번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화가 난 게 뭐냐면은 또 이번에 진짜 신령한 목사님 오셔서 저기 집회를 하는데 참석하는데 칼이 났는다. 내가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었으면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간 건데 차라리 말씀만 말씀만 가르쳤으면 그 실망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도 부자 된다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생활이. 예수님은 부자 되는 것이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물질도 부어줄 수 있는 거고 건강도 주실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돼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속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목사가 나를 속여가지고 헌금이나 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분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닌데 몇 번 자기가 결과적으로 속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제 배반하고 나가고. 근데 몇 사람 이상한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멀리 간 게 아니고 지네끼리 또 만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 가도 그렇고 저 교회도 가고 하니까 빈둥빈둥하면 지네끼리 모여서 구역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양반들이 어디 가서 멀리 이사 가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뿐이겠냐고. 예. 싫으니까 그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멀리서 못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대가 옛날 요즘 보면 옛날에 그렇게 부흥회 많이 하는데 부흥회를 안 해. 근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 부흥회 여기저기서 다음 달 계속 부흥회라든지 다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점점점 말씀이 힘을 얻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간에 말씀이 바로 서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잘못된 것을 자기가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꾸짖어도 그 사람들은 이제 잘 안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원어를 가지고 주로 이제 계속 하느냐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나 아는 게 그것뿐이고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나지만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야. 실제로 자기가 믿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을 속여먹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앞에 다 개인의 목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섬주섬 이 얘기 잘 했는데 오늘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생명과일을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생명과일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 먹어라. 그것을 권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빨리 눈치 채고 선악과 생명과일을 먹었다고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다른 많은 부식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나온 거 저기서 나온 거. 근데 그 섞여가지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도 몰라. 뭐가 섞여 있는지. 그런데 그러면 당시 다른 말로는 이게 고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은 그래서 자기가 그런 책 구해봐. 그러면 이런 책을 구해갖고 와. 그럼 구해쳐가지고 설명한 뭔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아주 한글로만 갖고 할 때는 고집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 책 빌려오고 그 사람 사적 보고 봐라 이건 여기서 찾으랬잖아 이거 찾으라고 했잖아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은 자기 말이 내가 주장하고 믿고 있던 것이 잘못 번역한 것이었고 또 잘못 배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증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이단끼리 만나도 지네끼리 하면 다 성품까지 있어. 이 사람은 이 사람 성품, 저 사람은 또 치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성품 계속. 근데 성품만 갖고 하는데 서로 틀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내가 일단 악보라고 그래. 악보처럼 악보가 있으면 누구나 똑같잖아요. 악보 모르는 사람은 매일 새로운데 노래 배우면 매일 연습을 해요. 근데 악보 하면 처음에 피아노 치고 처음부터 가르칠 수 있어요. 처음 노래 오늘 이거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자기도 처음 본 거야. 이 가르치는 사람도 이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악보를 볼 줄 알고 피아노 치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선생질을 해. 이것도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는 것이. 그 법칙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